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한 번은 시골로 여행을 하다가 농가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아주 친절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집 아이들과 어울려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가지게 돼요. 아이들 중에 아주 꼬마 아이, 저 유치원 다닐 만한 나이, 그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찌나 예쁘고 귀엽게 재롱을 떨면서 참 예쁜 짓을 하든지 온 집안 식구가 막 그 아이를 둘러싸고 즐거워하고, 피카소도 너무 마음이 즐거워서 이렇게 그 아이한테 말합니다. 애야, 내가 네 손수건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줄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아이는 그냥 불이 나게 도망쳐가지고 제 엄마 품에 안기더니 하는 말이, 엄마, 저 아저씨 이상한 사람이야. 내 예쁜 손수건에다 막 물감 칠한대.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 아마 좀 후일에 몇 억 벌을 뻔했는데, 이걸 좀 피카소 알아봤다면 아마 그 엄마도 아마 그냥 손수건이 문제겠어요. 치마폭이라도 내놓고 그림 한 방 받아놨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렸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30년을 그냥 평범하게 목수의 아들로 지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때 그 몇 사람들, 목자들, 그 가족은 다 알지요. 30년을 지내다가 이제 공세가가 시작돼서 3년 동안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보여줘요.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심지어는 직접 말씀도 하셔요. 아무라도 할 수 없는 자연 만물도, 풍랑도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도 물러가 버리고, 어떤 병자도 치유를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이런 걸 보면 이분은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수없이 3년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알려줘도 제자들과 함께 그 많은 무리들은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신비한 기적을 보면 좀 마술사 같다, 병자 치료하면 좀 훌륭한 의사인가 보다, 그 정도예요. 그냥 대충 좀 위대한 사람,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 정도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건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 수석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은 그래도 그 변화산에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봤잖아요. 그래도 그냥 꿈같이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요, 그때뿐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았는데, 자기들이 직접 보고 수없이 듣고 배웠는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드디어 이제 수없이 가르치고 보여줬던 메시아 되심을 드디어 나타내시는 겁니다. 왕 되심을, 만주의 주가 되심을, 천하 만왕의 왕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셔요. 이스라엘의 전통에 왕의 행차, 이 왕이 되는 대관식 할 때 왕은, 권력자는, 온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은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막 거창하게 말을 타고 막 그렇게 행차한 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이 왕의 대관식을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의 행차를 하시는 거예요. 은근히 지금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곧 죽지만 나는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고, 너희가 기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이런 권능을 가졌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거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너희가 기다리는 참된 메시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다. 그걸 보여주는 지금 왕의 행차를 하시는 겁니다. 본래 말씀이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숱한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원래 오신 곳, 본래의 곳으로 가신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의 교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다 같이 참여하고 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간증을 합니까? 마지막 간증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한 고향 사람이요, 촌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보니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아니, 웬만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니 같이 같은 동네에서 옆집에서 다 본 사람은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저분 그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아버지 직업이 뭐고 형제가 누구고 다 아는데, 그런데도 이 사도 요한은 정말 마지막까지 지켜보면서 그가 마지막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는 구주시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지금도 계셔요. 올라가셨어. 그런 거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뭐냐? 영광에서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승리에서 승리로 끝난 겁니다. 그 과정 하나, 십자가에서 죽음 하나만 보고 아이고 예수님은 실패자다,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십자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진 것이 부끄러운 십자가입니까? 실패의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도 드디어 만왕의 왕되심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왕의 행차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쭉 핍니다. 그리고 승리의 십자가, 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또 깔아요.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 호산나, 우리말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만세요. 만세. 말년 사십시오. 만년 동안 그냥 만수무강하십시오. 그게 만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만세 삼창도 하고 막 좋아서. 예?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호산나가 호사나 그래요. 호사나. 근데 이 호사나라는 뜻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참, 당신은 메시아요, 구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그런 권능의 구원자가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반드시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당신은 그분입니다.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뜻으로 막 만세 삼창하는 거예요.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얼마나 막 목소리가 터지도록 그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무리들이 막 자기들이 엎드려서 그 겉옷을 깔고 승리의 상징인 막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하고 막 외치면서 가는 거예요. 힘차게.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사실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도 왕의 대관식을 지금 행하시는 겁니다. 나는 왕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잖아요.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바구니나 거둬요. 그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걸 행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런 능력자라면 이분은 우리를 해방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 로마의 군대를 때려 부수고 다 몰아내고 우리를 좀 해방시킬 전능한 분이다. 정치적인 해방자쯤으로 생각하고 막 억지로 끌고 가서 임금, 왕을 세우려고까지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걸 피해서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왕, 권력자 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온 천하 세상을 다스릴 심판주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딱 왕의 대관령, 이 대관식을 하면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있다가 얼마나 그 성전 안이 더러워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성전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몰려들어요. 처음부터 그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양이나 송아지를 그 먼 곳에 끌고 오겠습니까? 오다가 그냥 다치기라도 하면 이제 제물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죠. 환전을 해야 돼. 유대나라 돈으로 바꿔야 돼. 로마 돈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제물을 어쨌든 사야 돼. 그래야 제물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남기고 폭리를 취하고 그걸 이용해서 그날 안 팔아. 참, 이런 성전을 완전히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제사장들이 그날도 딱 버티고 있어.
그 장사의 소굴이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청소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제 제사장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누가 왕으로 오는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만세 만세 하면서 왕의 대관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상한 일을 행하는 걸 보고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노했던지 막 눈을 부릅뜨고 그 표정을 보니까 겁을 먹어버렸어요. 모든 어른들,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다가 준역이 들어가지고 11절 말씀 보세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 말로 끝나버려요. 이 대제사장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막 노해가지고 화를 내니까 금방 그냥 맥 빠지는 소리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왕이십니다. 자기들이 말한 대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방금 전까지만 그렇게 외치다가 갑자기 대제사장들이 막 표정이 달라서 노해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금방 꼬리를 내려가지고 우리 저 갈릴리에서 온 촌사람들인데 이 촌사람 예수 그냥 우리가 그냥 퍼레이드 한번 한 것뿐입니다. 촌사람들이 그냥 좀 연습 한번 한 거니까 그냥 장난식으로 한번 한 거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이러고 나오니 기가 막히지요. 네? 어떻게 보면 참 그 따르는 자들 제자들 다 이렇게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입술로 뭐 주여 주여 하다가도 언제 그냥 다 꼬리 내려버리고 다 부인해버리고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목숨은 그만두고 돈 몇 푼 하나 이익 얻기 위해서 손해 안 보려고 다 꼬리 내려버리고 다 세속에 물들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만세 만세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술로 고백까지 한 사람이 그런 제자 베드로가 어디로 갔겠어요? 어디로 숨었는지 없어. 저 나사렛에서 온 촌사람들이 좀 퍼레이드 한번 한 것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좀 눈 감아주세요. 이러고 나오니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른들은 그러는데 말이요 아이들이 막 어른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만세 만세 할 때 자기들 멋물로 그냥 따라오면서 자기들도 큰 소리로 막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고 따라왔어요. 어른들은 다 꼬리 내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때까지 그 대제사장이 막 호령을 치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지금 책을 잡기 위해서 저 어린아이들이 지금 찬송 부리는 거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 당신이 왕이라는 건데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저 어린아이들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소리 못 들었느냐? 빨리 말려야지. 네가 그럼 왕이냐? 왜 가만히 있냐? 그런 뜻이요.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그렇다. 맞다. 내가 왕이다 이 말이요. 저 어린아이들이 지금 옳은 소리 했다. 그러면서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는 이 어린아이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너 읽지 못했느냐?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 지금 알지도 못하느냐? 그러고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저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달아서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운 곡을 붙인 거, 그게 찬송이요. 뭐 곡이 뭐 틀렸냐 맞냐 몇 박자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당신의 은혜입니다. 그걸 뜻하는 게 찬송이요. 하나님은 이 찬송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제사장들처럼 그 더러워진 재물 착취해가지고 욕망 채우기 위해서 시기 질투로 가득한 그 욕심, 그런 거 반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제사 중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는 찬미의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송의 제사,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나의 구원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니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부르는 찬송, 그 제사가 참된 제사요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에베소 5장 19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게 뭐예요? 그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찬송의 제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시편 8편 2절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참된 제사가 뭔 줄 아느냐? 너희같이 거짓되고 형식적이고 위선되고 그 욕심으로 부리는 시기 질투에 가득 찬 재물 기뻐하지 않는다. 저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 찬송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평생 구원받은 이 감격, 감사하는 마음 잃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난 나 같은 주인을 구원시켜 주신 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먼저 가십니다. 왜? 기도하시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절한 피땀 흘려서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그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찬미하고 감람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러잖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가셨어요. 왜? 아니, 십자가를 두고 지금 죽으러 가시면서 막 찬송이 나옵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불평하고 원망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찬송을 부르면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말이에요. 저 십자가를 지는 게 실패가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스스로 짊어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준 고난의 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면서 올라가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때로는 멸시도 받고 엄청난 시험과 고통 속에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는 게 아니요, 실패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마음, 이 구원받은 기쁨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시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며 구원받은 기쁨 감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